오늘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안에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모든 흑암들, 오점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온 영혼 육이 이제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믿음은 오늘 새로운 온전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성령님,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한 종 세우셨지만 하나님 오늘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 하나님 자녀의 고난과 영광.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펠로시ip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아멘. 좋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 세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 가지 넘겨보세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난, 영광.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고난에서 말씀드린 고난에 대해서, 오늘 영광에서 말씀드린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세요. 우리가 저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녀가 노예예요, 노예. 예? 마귀 노예예요, 노예. 예? 거기서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주고 짐을 통해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걸작품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죠.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나는 쓰레기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자. 시작. 나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자. 시작. 보석과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뭔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넌 쓰레기야. 넌 쓸모없어. 너는 무가치해. 넌 잘못 태어났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쓸모없게 사는 거예요. 나는 보석같이 존귀한 자임을 알 때부터 뭡니까? 난 보석인데, 보석이 아무데나 뒹굴겠습니까? 어? 여러분,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보석같이, 다시 한번, 나는 보석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신을 막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넌 쓰레기야. 넌 쓸모없어. 너는 무가치해. 넌 잘못 태어났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대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석 같은 존귀한 자로 느낀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겠습니까? 자학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을 바꾸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 보석같이 존귀한 점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누가 증명해 줘요? 성령님이. 그리고 여러분에 계신 여러분의 영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때 좀 전에 얘기 들을 때 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예요? 맞아. 나 보석 같은 존재야. 누가 증명해 줘요? 나는 영이 증명해 주고, 또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보석같이 존귀한 자예요. 걸작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굴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가 어떤 모습?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 예수님이 아버지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막 날카롭게 딱딱하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셔야 된다. 행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뭘 줘요? 여러분에게 고난, 시련, 고통을 줘서 뭡니까? 너 이제 마귀 새끼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답게 살아야 돼.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내 옛자를 죽이고 내가 새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옛자에 있는 몸의 행실, 그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못된 습관들.
정말 안 좋은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렇죠? 예? 그 고질적인 병폐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예? 꼭 죄짓게 만들고, 꼭 분노하고 혈기내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당하여 여러분, 더 고난당하여 끊어내실래요? 예? 얼마나 고통받아야 그거 끊어내실래요? 고통받기 싫으면 성격 바꾸세요. 그 고질적인 병폐 같은 거 고치세요. 그거 여러분 안 바꾸면 계속 고난이 와요. 그래서 고통이 와요. 왜?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 내 자녀잖아. 그럼 너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옛사람이 가졌던 그 못된 행실들, 이 몸의 행실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고통, 시련이 올 때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고난이면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바로 못 쓴 게 많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이제 바꿔라. 너 이제 회개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에게서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뭘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옛사람과 옛자아를 싹 깨트리고 새사람과 새 자아를 가진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따릅시다.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요?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광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흑암과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임하면 다 사라져요, 어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이거 버려놓어. 이제 새사람, 새 모습으로 살아야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귀가 싹 환해져 버린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싹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몸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옛자의 못된 습관, 몸의 행실, 이거 고질적인 병폐 같은 것, 여러분, 이거 깨트려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마귀 자녀같이 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 여러분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자, 답시다.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어디서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답시다. 천상에서 누리는 영광.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천상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얼마나 존경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광,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같이 곱자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우리가 온전히 영광 안에서 완전케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그걸 기다려요. 자,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영의 속량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몸은 먼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못된 습관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제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가서 천상에 누리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완전히 변화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불완전한 아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지금은 좀 부족한 미완성인 듯한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 써 있어요. 같이 해보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놀라운 영광스러움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이제는 영의 몸이 되어진다고. 즉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그 장래의 영광은 이런 영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이 허무에서 해방된 몸이란 말이에요. 썩어짐에서 해방된 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내 내면의 자아의 고통에서 해방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외적 환경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죠. 벽을 뚫고 들어와 보시죠. 벽을 뚫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아요. 우리도 뭡니까? 이러한 신령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장차 영광이 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강한 몸.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장차 우리가 영광이 임했을 때 받을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지금은 좀 불완전해요. 지금은 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때는 뭐예요? 이러한 영원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뭐니까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고통을 당해도 이러한 멋있는 영광의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모순 같죠? 목사님, 난 지금 뭐요? 너무나 약하고요. 난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신령체가 되어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믿고 이런 기가 막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자 1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날이 와서 그 베일에 가려진 것이 싹 벗어지는 그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오리지널 모습, 그 영광스러운 오리지널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자, 이 뜻이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특별히 송명희 시인 같은 분. 아시죠, 여러분? 1급 지체 부자유자잖아요.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런 분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이 뭡니까? 신령체가 되어져서 막 송명희 씨 같은 사람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걷고 뛰고 여러분 몸이 좀 뚱뚱한 분들 있죠? 그러면 날씬한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신령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여러분 건강약 지금 막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야 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령체 모습. 여러분 나이가 드신 모습이 아니라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모습,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빚어지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그런 아버지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모습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장래의 영광, 천상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답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내면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고난, 고통, 갈등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긍정적으로 그것을 보고 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에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새 사람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답사 육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신령체가 돼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부터 이 땅에서 뭘 깨닫냐 여러분이 내가 육이 본질이 아니구나. 뭐가 본질이에요?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 지금부터 그걸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는 육이 본질인 것 같은 뭐예요? 그 성경에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있지 않냐. 너는 본질이 이제 영이야. 답사. 내 본질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본질인 자께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이 본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앞에 보세요. 뛰어앉아요.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고개 들고 앞에 보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학생들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에. 허송세월하지 않고 멋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영광스러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왜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왜 비참한 삶을 삽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지옥 같다 느끼는 이런 삶을 사냔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임해요. 권세. 따라서 자녀의 권세. 여러분 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내 죄 문제, 내 저주, 질병, 가난, 죽음,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의, 가난의, 질병의, 죽음에 묶여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 여러분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끝낼 권능이 임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뱀과 정갈이 누굽니까?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마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발을 무는 거예요. 발을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뭐니까 이제 사단마귀를 발로 짓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해있다.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사단마귀를 발로 밟고 짓이기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 발에 발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따뜻하 내 발바닥 밑에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짓이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뱀과 정갈인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발로 짓이기로라. 행동합니다. 시작. 내가 뱀과 정갈인 사단 마귀 악한 영이 발로 짓이기라. 짓이기 발로 해봐요. 발로 짓이기라. 뭘 짓이기요? 발로 짓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쩔쩔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한테 쩔쩔맨다고 봐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임해있는데 왜 매일 발을 물리냔 말이에요. 뱀에게. 왜 사단마귀에 매일 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나는 사단마귀를 발로 짓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바로 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니까. 이 권세가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하냐? 여러분들이 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 능력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여러분 자존심 갖고 망하지 말고 주존심 갖고 살아라란 말이에요. 주존심 갖고 이 권능의 능력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권세가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사단마귀를 발로 짓이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을 안 봐줘요. 빌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에 쩔쩔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이 짓이길 수 있는 권리가 나오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 사단마귀의 능력을 내가 제어할 그 멈추게 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모든 사람들 두려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빌어야 돼요. 우리는 귀신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마귀 더럽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똥개를 어떻게 됩니까? 똥개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물어버린다니까요. 발 문대니까요. 사단마귀는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뱀이 없어요, 그거는요. 보세요. 네가 뱀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깨졌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뭐예요? 머리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단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죄만 짓고 자존심 세우면서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뭔 이기겠습니까? 맨날 밥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이런 권세를 갖고 산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삶을 가지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임해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임해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아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며 새병아를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해 있잖아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 새방을 말아야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또 병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왜? 여러분, 사단마귀가 했던 것을 뭐 이제는 다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권능이 여러분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은사, 질병을 치유하는 신의 은사, 새병을 말하는 방언 통변의 은사,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건 한마디로 은사의 연장통, 연장통. 한번 해보자. 시작.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은사, 질병을 치유하는 신의 은사, 새병을 말하는 방언 통변의 은사,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 행함의 은사, 은사의 연장통. 여러분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축기의 은사, 신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당하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기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신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방언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은사의 영장통을 주셔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뱀과 사단을 짓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망가뜨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걸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마귀 추종자들이 가는 것을, 물질을 빼앗아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 추종자들에게 사단마귀가 부어줘야 물질을, 이걸 빼앗아 크리스찬들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묶이지 않고 해서 뭡니까? 왜 변화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에 참소가 있으면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목숨을 걸고 새롭게 되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옛사람으로 몸의 행실에 붙들려서 고질적인 병폐를 갖고 죄 짓고 범죄하면서 이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자녀를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는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들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믿니? 그럼 내가 한 일 너도 할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게,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복음서 같은 역사잖아요.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쳐서, 여러분,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리란 말이에요. 자존심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게 자존심 개나 주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날 뭐라고 욕했습니까? 화내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같이. 왜 천국까지 살 수 있는데,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붙들고 계속 살아가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너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너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해야 돼. 복음서라는 역사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잘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걸 잘 그러고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빚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존심 버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사람에게 발로 짓이기고 원수 운동을 제어하며 축기연사, 신유연사, 능력행하면서 방언통 변연사, 연장성을 주셔서 주님,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찾아오고 사람에게 추용되어 갔던 모든 물질을 빼앗아 우리 사람에게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풀어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안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기도 같이 한번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자녀로서 천상에서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살게 하려고 고난, 고통,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제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에게 원수 마귀 사단을 발로 짓이기고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와 능력이 임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축기, 신유, 능력행함의 은사의 영당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자, 옛사람, 하나님 몸의 행실, 몸에 배어있는 못된 행실 끊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내 자존심을 버리길 원합니다.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영광이 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해결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에서 그 영광 가운데 천상에서 내가 얼마나 영어롭고 신령하고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상에서도 주님,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창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비굴하고 비천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사람마귀를 발로 지니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기 연사, 신유 연사, 방언 통변 연사, 능력 흑암 연사, 연사의 연장성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의 추종들에 가는 모든 물질을 빼앗아 저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향할 때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남은 여생 예수님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